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인 나 야고보는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평안하신지요?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거든 박수를 보내십시오. 거들먹거리던 부자가 곤두박질 쳐도 박수를 보내십시오. 부귀영화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니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꽃이 시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꽃잎은 시들고 그 아름답던 모습도 어느새 바싹 마른 꽃대로 변하고 맙니다. 부유한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부유한 삶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기에 앞서서요 야고보서가 어떠한 성경인지를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는요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약의 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 잠언의 묵상이 끝나고 야고보서 묵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러한 야고보서는요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가 무엇입니까? 흩어져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는요 원래 예수님 생전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 형제였던 우리 가족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난 그것을 믿지 못해 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직접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후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의 역할을 하는 등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듯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널리 알려진 핵심 지도자 중에서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썼던 편지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아직까지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이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핍박이에요. 내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사랑하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는 달리 서로에게 비판과 그리고 판단을 일삼으면서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문화가 이 교회 안에, 그 당시 문화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계속되는 시련에 지쳐서요, 세상과 타협하여 급속히 세속화되어가는 조짐들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뭐해? 하나님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 거야?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고되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들의 믿음이 급속히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사랑이 사라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요, 마치 교회 속에서 세상의 그러한 법칙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부를 추적하려고 했고요, 이 부가 없는 자들을 멸시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들 사이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쯤에요, 유대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이신득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이요, 그 열방 가운데 두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꽉 잡았어요. 왜요? 실제로 믿음의 그러한 실천은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세속화했던 이들이요, 맞아, 율법대로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저렇게 행함이 있는 거, 행위적으로 치우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정신만 갖고 있으면 되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 거야.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거라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거라니까 라는, 이렇게 바울의 이신득이를요, 자신들의 편리에 맞춰서 이용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배경이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야고보서를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시험의 때에 기쁨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누구나 시험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형태로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것을 이겨내고 싶어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시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고보는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메시지 성경이요, 이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무엇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물로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련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 시련을 피하고 싶지만 야고보는요, 이 시련을 견디고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련을 성급히 벗어나라고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요,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불순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은 우리에게 시험과 같고, 이 시련은 우리가 빨리 끝내야 하는 그러한 숙제 같은 기간이 아니라 마치 점금을 단련하는 그러한 시기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이 없고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아들이게 될 때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혹시 지금의 삶이 시험 중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도 힘드시겠지만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둘째, 4절부터 8절,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간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시험을 인간적인 시각과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로 바라보고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했다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삶의 자리에 가서는 마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진짜로 이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이 흔들릴까? 야고보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다 물결, 이 바다 물결을 바로 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바람, 이 바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요, 바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요, 바람이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마치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의심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함께 묵상할 거예요. 11일 동안 묵상할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말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9절부터 11절. 시험의 때에 유한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돈은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시험의 때에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메시지 성경이요, 더욱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귀영화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니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꽃이 시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꽃잎은 시들고 그 아름답던 모습도 어느새 바싹 마른 꽃대로 변하고 맙니다. 부유한 삶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부유한 삶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시험의 때에 부와 같은 유한한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이 당시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인 것처럼 변해버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야고보는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쫓는 세상의 가치관은 유한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부재한 상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을 볼 때 실제로 진짜?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삶 속에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요.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이 믿음과 행함의 그 균형을 바르게 맞춰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하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요, 그 믿음의 여정 함께 해봅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믿음과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이 저 사람한테 필요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삶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기로 다짐한 우리 12명이 살아가는 참 좋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야고보서의 강해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정말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